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신 또 주님 그분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선한 목자를 치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 같은 곳에서 금이 먹여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른 양의 문이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을 뜻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 성축하리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을 손축하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님여 주님여 나 잠잠히 있네.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받쳐주시는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희의 어떤 문제나 걱정보다 크심을 저희가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저희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더욱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받드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주세요. 세상 온갖 곳에서 당신을 향한 부르짖음들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잊지 말아주시고 저희도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감동시켜서 저희를 넘어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는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나가시어 이름으로 교회를 받으시며 나라를 마시며 뜻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라 세상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대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여러분의 심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제 디 아틀란틱 매거진이라는 곳에서 내가 30년 홈커밍에서 인생에 대해 배운 것이라는 제목의 영어 기고문이 있었는데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데보라 코파겐이라는 60살을 앞둔 중년의 여성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가 이제 하버드 88학번인데 이제 졸업 30주년 행사 때 이제 30년 만에 동문들을 보면서 그것에서 만나고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깨달은 30가지의 사실들을 아까 그 말씀한 그 매거진에 올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었어요. 보니까 30년 만에 만난 동문회에서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에서 죽음의 위기를 한번 겪어봤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의 큰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사람이 그 동문회에서 가장 즐거워하면서 너도 아직 살아있었네 하면서 그러면서 되게 그 동문회에서 가장 즐거웠던 사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의사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비교적 삶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왔고 가장 이제 힘들게 좀 불행해 보였던 친구가 이제 좀 재정을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나 그런 일을 했던 친구들이 동문이 조금 인생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고 그 저널리스트는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30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거기 하버드 동문회에서 모인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도 자신이 미리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말이죠. 저 이 사실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하버드라고 하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고 뭔가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어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현재의 위치에서 좋든 나쁘든 자신이 전혀 예상하고 생각하지 못한 지금의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그 사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는 잠언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세우고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플랜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대로 살지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계획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겠지만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시편 23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편 23편은 우리가 혹시나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셨다면 암송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많이 또 설교도 들어보고 많이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다윗의 인생이 잘 녹아내려 있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절에 보면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먼 들판에 나가서 양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 며칠씩 또는 몇 주간 집을 떠나서 야지에서 생활하면서 양들을 먹이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돌들을 베개로 삼아 그렇게 밖에서 지내면서 양을 돌보던 기억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가 밤하늘을 보면서 달과 별을 보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또 시편 8편과 같은 좋은 또 시편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양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목동의 시절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서 도망가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양들을 그 입에서 꺼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와 곰이 자기한테 덤벼들면은 그 목숨을 걸고 싸우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가면 그 톡수염을 붙잡고 양들을 구해내고 그 때려잡았다고 합니다. 아주 다윗이 어릴 적부터 용맹하였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이걸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2006년도 때 대학교 1학년 때 케냐의 이제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거기 이제 마사이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그 족들은 전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대1로 사자랑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길다란 막대기가 있거든요. 그런 끝이 뭉퉁한 그 뭉덩이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사자를 때려잡아야 이제 견습 전사에서 진짜 워리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윗은 아마 정말로 그 전사들만큼이나 용맹하였던 자로 보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목동으로서 살아가면서 양들을 지키고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목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구나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 곳에서 타지에서 같이 밖에서 지내면서 양들을 먹이고 실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그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구해 주었듯이 하나님도 나를 원수로부터 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시편 23편에 잘 녹아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날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4절을 읽으면서 다윗의 인생에서 이 사망의 골짜기는 어디였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인생에서 그 다윗이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만나는 그 골짜기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짜기를 하나 두고 양쪽에 그 한쪽에는 이스라엘 편, 한쪽에는 블레셋 편이 진영을 하고 가운데 이제 골짜기를 들고 이제 대치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골리앗이 골짜기로 가운데로 나와서 진영 가운데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욕하고 모욕하면서 자기와 이제 일기토 1대1로 붙자 이러면서 얘기했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골리앗의 키가 무려 3m와 가까이 아주 건장하고 큰 거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과 싸워서 담대히 싸워 나갔다는 것이죠. 다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기에 다윗이 담대히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승리하고 물리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그의 인생이 전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왕이 정말로 신앙의 왕으로 존경받는 왕으로 보이지만 그의 인생이 정말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 골리앗과 싸운 것뿐만 아니라 뭐 목동에서 야지 생활을 했을 것뿐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로 몇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이제 그때 자신의 왕이었던 군주였던 그 사울 왕에게 몇 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쫓김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십니까?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온다면 얼마나 그게 무섭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계속 도망자 신세로 어디서 거지 행색을 하기도 하고 어디 동굴에 숨기도 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생활, 도망자의 신세를 몇 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또한 또 도망을 다니게 되었죠. 언제나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큰 정신적인 고통과 힘듦이 있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1절과 2절 사이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사나운 짐승, 원수와 같은 그런 쫓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들어보면 원수가 참 많았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로 많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 원수 얘기가 정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원수가 하나님 이 원수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아니 원수가 나를 배신했는데 쫓아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하나님께 애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편들이 원수라는 단어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원수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로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여러분 단 하루의 주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기상 부활절은 50일 동안에 있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40일 동안의 절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절도 50일, 10일 더 많은 그 절기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날짜로만 보았을 때도 사순절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부활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서정과 오늘 정해진 본문에 시편 23편이 있었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과 시편 23편이 연관이 있을까요? 아마 시편 23편은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는 것. 다윗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그 시대 때,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거나 듣지 못하였지만, 그래서 그가 6절 말씀대로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씀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부활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였듯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이 생명 그 자체를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신뢰는 우리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맞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야. 끄덕끄덕 동의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향해 결정하는 결정이 함께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결정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 신뢰인 것이죠. 우리가 가령 저번 주 초반에도 폭가루가 많이 날렸죠. 그때 알러지로 많이 고생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때 알러지 약이 있는데 내가 이 알러지 약을 먹으면 내 알러지 증상이 호전될 거라고 알고 있고 동의한다고 해서 내 증상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약을 먹을 때 아마 나의 의지와 결정을 들여서 그 약을 내 입속에 넣고 내가 먹을 때 아마 그 약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신뢰는 내가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며, 약을 먹듯이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망자의 삶으로 낙담하지 않고 선한 길로 오로지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싸워나갔습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든 환난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환난이 안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이 풍족해질 거야. 나의 삶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평안해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피하는 방법이 아닌 환난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과 시편과 그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목자이신,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실만한 물가와 그런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20편, 23편의 고백이 주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는 이 고백이 나의 인생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다윗처럼 맡기고 또한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명,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그 부활의 신앙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생명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다윗이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 고백하며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된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고통에 훔치던 골짜기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처럼 모든 어려움과 역경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인생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온전히 주님의 집을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원수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복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본들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팡이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과 그 시편 23편의 고백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 인생에 많은 환난과 고통과 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의지하고 그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라는 고백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물질로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올렸습니다. 이 물질이 아직도 주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게 하시고 바로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구원의 주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참된 신뢰를 하며 살아가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 머리 숙인 모든 성도 형제 자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